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운 오리 새끼, ugly duckling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운 오리 새끼.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날 농부 아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생긴 커다란 알을 하나 갖고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빠, 어떻게 하면 이 알을 부화시킬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헛간으로 가지고 가서 마침 알을 품고 있던 지보리의 몸 밑에다가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2, 3일이 되어서 외출하려던 이 농부와 아들은 헛간의 앞들에서 엄마 지보리가 5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주 조그만 새끼들이 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열심히 엄마 오리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가 훨씬 떨어져서 형제들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리는 다른 오리들처럼 평평하지가 않고 삐죽하고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물갈퀴가 없었고 굽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날개는 아주 깨끗한 백색이 아니라 아주 흉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싸납고요, 무시무시하게 갈라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직 이 한 마리만 색다르게 못생긴 오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의 집 앞 창공에 독수리 한 마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차츰차츰 집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뜰에 있던 이 작고 못생긴 이상하게 생긴 오리가 독수리가 내려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머리를 들고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독수리를 보고 있는 그 사이 그 못생긴 오리도 자신의 날개를 펴고 땅 위를 비틀거리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날개짓이 점점 더 강해지고 빨라지더니 몸이 땅에서 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자꾸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 사이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리는 독수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 오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살이에 지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내가 나됨은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외쳐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집의 수도꼭지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산은 팔당대문이 오지요? 팔당대문 거쳐 수원지 거쳐서 이렇게 오게 돼요. 맞죠? 아무튼 수원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수원지의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물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수도꼭지를 틀었다 하더라도 관이 막혀있든지 아니면 끊어져 있다고 하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불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엇이, 어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관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막힌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자,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 국내 항공사에서 저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저 강원도 속초로 날아가. 그 속초 공항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로만. 그래서 쭉 해서 포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부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 거기서 제주도 찍고 내리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딱 목포로 해서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내리는 거예요. 출발한 데서 도착까지.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고 한번 돌아오는 요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고 외국 나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좀 풀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천이든 김포든 이제 저 강원도 속초를 가려면 이 대륙을 질러가게 되거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늘 위에서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63빌딩, 저 롯데타워, 다니는 자동차들, 기차들, 버스, 커다란 화물트럭 다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쏙 빼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에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고 거듭거듭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안타까워서 거듭거듭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여호와를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죠.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은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오늘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받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그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데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그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명문대학에도 합격하기도 하고 좋은 회사에 남보라는 듯이 취직도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화려하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심기 없고 뿌려졌지만은 말라서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촉에, 즉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죄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게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왔지만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사이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의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몸부림치면서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기다려 왔는데 민족이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실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나를 엄습해.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고난이 계속될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시면 거기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시는 하루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 시간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욥기 23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켜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일. 흔히 얘기해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똑같은 손바닥 뒤지는 것 마냥 쉬운 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사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 초목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라고 귀한 권한을 다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러나 그거는 이 피조물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이지,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푸라기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여기 초계라고 하는 것이 지푸라기 건데요, 지푸라기 가운데도 보면 그냥 벼순이 있는가 벼대가 있는가 하면 건불이 있죠. 건불이 뭔지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네.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숫대가 있고 그냥 뭘 얘기할까? 그냥 건불이라고 합시다. 건불. 그러니까 막대기가 나무가 있는데 그냥 불 지피기 쉽고 후후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거, 그런 건불. 타작하는 거 같죠? 벼타작. 벼타작하고 싹 요즘 그렇게 이제 기계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달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건불은 그냥 바람에 이거 하는 바람에 불려서 멀리 막 날아가. 쭉정이가 말고 건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 아시는데 제가 혼자 이러는 것 같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달도 아니고 볏짚도 아니고 건불과 같다. 그저 바람에 헐헐 날려간 건불. 즉 아무짝에 쓸모,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귀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머리 좋으시네. 그 한 문장을 다 바로 따라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잊지 마십시오.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누구라? 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자, 오늘 성경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 낙심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목이 나가라 부러지져도 응답이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 접수되지 않아서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오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분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다 벗겨놓고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끄럽고 괴로운 사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외면하신다는,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반문했습니다.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지금의 현실이 고난 충만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충만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단한 여러분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고난, 이 아픔, 이 삶의 현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조만간 놀랍고 엄청난 큰 축복의 결실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느냐? 어떤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되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앙망하다.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바라보라, 간절하게 기대하라, 간절하게 기다리라. 앙망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 너는 이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라. 아멘. 자, 이 음성이 스피커로 들리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십니까? 마이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딱 한 사람만 안 들리는 것 같은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어깨에 힘이 쭉쭉 빠집니다. 세상은 정말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는데 나 자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코비드19 엄청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의술이 없으니 아무런 도움도 줄 것이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작아지고 힘 빠지고,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고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날개치며 하늘 오르는 독수리 같을 것이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너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독수리는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잘 납니다. 새들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께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을 타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거죠. 재밌죠. 파도를 타러 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하나도 안 읽으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파도가 막 쳐야 그 위에서 서핑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게 일고 바람에 부는 것을 기다려요. 파도가 막 일렁일렁 거려야지만 서핑을 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인류의 삶은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종말을 향하여 앞으로만 가게 돼 있거든. 그렇다고 하면 잊지 마십시오. 이 코비드19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세요. 바람을 타세요. 아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건 사업이건 세상 사는 사람들,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파도를 타게 하실 것이고, 독수리가 바람 타고 나르는 것처럼 독수리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겐 널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God's healing, God's recovery, God's revival.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치유하셔가지고 높이 날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높이 나는 힘찬 독수리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